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갑자기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지진과도 같은 진동이 사도들과 그곳에 모인 모두에게 임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진동은 흔히 말하는 지진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지진은 우리 마음에 공포감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번 진동은 달랐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두에게 기쁨이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함의 현상이었지요. 아마 사도들은 뜨거운 기도를 마친 후였기에 그들의 모인 자리에 일어난 진동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겼습니다. 우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기도하니 진동하는구나. 기도하니 응답이 일어나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표적이요 증거이다. 아멘. 세상에서 일어나는 지진은 두렵습니다. 제가 포항에 있을 때 지진을 겪어 보았습니다. 정말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땅의 진동은 건물과 물건들을 순식간에 흔들어 버립니다. 땅이 출렁출렁거리며 어지러움까지 몰려옵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면서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었지요. 그런데 오늘 사도들의 모인 장소에서 일어나는 진동은 세상의 지진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진동은 응답의 진동이었기에 사도들은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진동이라도 세상의 입장에서 맞이하게 되면 두려울지 몰라도 기도 후에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진동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맞이하게 합니다. 즉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상황을 세상의 입장에서 맞이하게 된다면 그 상황들은 우리에게 걱정과 두려움만을 줄 뿐이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는 걱정과 문제도 오히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요. 이번 한 주간 성령 충만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모든 삶에서 진동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내가 자녀가 남편과 아내가 가정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주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평안할 줄로 믿습니까? 주님 안에서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갈수록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진동시키는 신앙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진동시키는 신앙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짐을 깨닫게 되었지요. 초대교회는 행동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는 공동체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 기도함을 통해 응답을 받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오늘은 기도 후에 일어난 사건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즉 진동으로 인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 초대교회 공동체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아멘. 첫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동시키는 신앙은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앙입니다. 31절을 믿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응답을 받았다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진동되었다라는 것은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응답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니 빌기를 다하며 기도하니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지만 사도들과 무리들에게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하였지만 사실 당장의 변화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제목을 보면 29절과 30절에서 위협함에서 구워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것과 병을 낫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였지요. 사실 이 기도는 진동이 일어났다고 해서 당장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초대교회 공동체에게는 핍박의 상황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와 그에 대한 응답은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았다고 그냥 가만히 일생과 똑같은 패턴으로 행동한다면 응답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응답 받았다는 사인만 있을 뿐이지 그 역사함이 우리 삶에서 샘솟지 못한다는 것이죠. 신앙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퇴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는 그 믿음대로 나아가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나가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응답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믿고 기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기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믿음으로 먼저 잠기자 요단강의 물이 갈라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물가에서 얘기를 나누었던 그 여인이 충만함으로 와보라 와보라 외치며 뛰어갔던 것처럼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행동하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행동하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성령 충만, 진동하는 신앙을 소유한 자는 행동하게 되어 있고 머물러 살아가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하였다면 한 발짝 내디디십시오. 기도에 대한 응답의 발자국을 믿음으로 내딛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머무르지 않았지요. 응답받고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기도한 대로 그대로 행동한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것을 떠오르지요. 전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떠올리며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전도하는 것을 다 포함해서 내 입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말해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이 선포되어지는 것이며 내 입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즉 내 입을 통해 여러분들의 입에서 세상의 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 자랑,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자랑, 말씀에서 일어났던 그 성취의 일들을 자랑해 나가는 것이지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간증하자는 뜻입니다. 간증하자. 우리 입에서 간증이 나오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찬양이 이런 찬양이 있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거듭난 영혼에게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입에서 그의 행하심을 말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녀에게, 가족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이고 세상 살기 참 힘들구나,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헛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게 인도하셨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어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일들을 내 입에서 자랑하지 아니할 때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입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알리는 행동의 신앙이 일어났을 때 우리 삶은 진동하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두 번째입니다. 진동하는 신앙은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진동하는 신앙은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성령 충만함이 중요합니다.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냉랭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 하나인 라우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는 미지근한 신앙을 소유하였습니다. 그 교회는 유일하게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가장 수치스럽게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책망을 듣는 교회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기분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아마 절망적일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도 예수님을 믿은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모두 칭찬받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이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이 여전히 어쩌면 냉랭하기 때문이지요. 성령 충만함이 없이 몸이 건조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없는 삶, 변화없는 신앙, 날마다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를 거부하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고백될 때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아니하는 이런 냉랭한 신앙,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효과는 없습니다. 이런 질문이 목회자에게 자주 주어집니다.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우리 가정을 전도해야 하는데, 우리 자녀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 가지 자신에게 닥쳐진 문제로 상담을 요청합니다. 이럴 때 목회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해결은,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당신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지금 문제를 내어놓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라는 그 답변 외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모습으로 진동시켜야 합니다. 자녀를 주님께로 인도하려면 자신이 먼저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마을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성령 충만, 우리 평강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 없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보십시오, 이런 말만 듣게 됩니다. 너나 믿어라, 너나 믿어라, 그렇게 좋으면 너나 믿어라.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님, 복음의 능력을 미련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능력 그 자체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생기는 말씀입니다. 잔잔하라라고 명하시면 거친 풍랑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굴복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자체이시기에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하면 진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 없다. 남편과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요즘 복음 전하기 너무나 어렵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복음 전하기가 왜 어렵습니까? 복음 전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함이 없고 복음에 대한 확실이 없고 진리가 새겨지지 않았기에 복음이 그 능력을 발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아무리 최신형으로 우리가 소유하면 무엇합니까? 스마트폰이 주어졌다고 스마트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통화하고 문자하고 카톡하고 때로는 영화 보거나 동영상 보고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 최신형을 주어도 똑같지요.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그 스마트폰을 능력 있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자 그만이 확실하게 사용하지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능력,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도 대답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그리스도인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봉사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섬기는 일에 능력이 출중하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하여 복음에 대한 확실한 열정과 확신을 소유하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모인 평강교회 성도님들, 복음에 목숨 걸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것에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함으로 통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 하나님의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